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작아져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이기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좀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피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피할 궁리를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해결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인생이 있고요, 도전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망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항상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그러면 아직 상황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거 이번에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그 삶의 시간이 내일과 다음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준비하고 그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보고, 저도 젊지만요, 결혼 나이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결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물어봐요. 이것저것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뭐 그래 준비할 게 많은 거지. 이유가 참 많아요. 문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면 하겠다, 완벽한 준비가 되면 하겠다, 안 하겠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준비라는 말이요, 도망의 또 다른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도전하는 삶이 있는데요, 이 도전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회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중에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자, 지금 시도하자.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요, 매 순간 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기회가 되는 거죠. 이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도전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가장 좋은 준비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바로 준비예요. 준비하고 시작하겠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 VIP 초청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목사님,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이번에 명단 보고 느끼는 건데, 전도하자고 제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면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최소 3명부터 시작하자 그랬어요. 3명부터. 아마 전달이 좀 잘 안 됐는지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3명부터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3명 썼어요. 오늘 제 명단으로 빠져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예지로 드린 명단이 예지가 아니고 실제로 제 전도 대상자인데요, 3명을 썼어요. 그 중에 1명은 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잖아요. 목사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주로 제가 공략하던 데가 미용실이에요. 뭐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가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전도할 수 있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미용실을 타깃으로 잡자. 그리고 한 군데 잡았어요. 갔어요. 다행히도 교회를 안 다녀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머리도 괜찮죠? 괜찮게 닦여서 갔어요. 그러면 그 미용실에 그 원장님 남편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전도대상자로 적은 거예요. 나중에 올 때 부부가 같이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나면요, 기회가 생겨요. 이번에 명절에 저희 울산에 있는 저희 이제 어머니랑 뭐 이렇게 가족들이 왔어요. 왔는데 머리 깎아야 된다서 그 미용실 가라고 이제 갔어요. 깎았죠? 그러면 저 시작하니까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초콜릿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초콜릿 만들어 들고 가가지고, 어렵죠? 사서 가도 돼요. 초콜릿을 들고 가가지고 진짜 머리 깎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식구들이 왔는데 머리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시댁 식구들 잘해줘서 고맙다고 초콜릿 만들어 온 거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작을 하니까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요, 도전하려고 하면 매 순간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피해가는 거죠. 내일, 다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도전하는 사람은 오늘이 회복할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용서받을 기회고요,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달라지게 하는 거죠.
이거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바울은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도 위축된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내일 말해야겠다, 풀려나면 말해야겠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시도하는 삶, 기회를 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죄수라는 어려움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감옥, 죄수라는 상황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 큰 믿음으로 훌쩍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버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 감옥 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올가매는 감옥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올가매는 감옥이 있고요, 때로는 내 건강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뛰어넘고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은요, 문제 앞에서도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죄수의 신분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해요. 야, 너 변론해봐라.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3절에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번역들 전부 다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더 의미를 살린 번역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무슨 말이죠?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자꾸 빼요. 말해보라면 아우 괜찮다고, 노래 한번 해보라면 싫다고, 괜찮아 자꾸 빼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학생의 임원도 하고 청년의 임원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마음속에 결정한 게 있는데, 나는 절대 빼지 말자. 누가 뭐 시키면 빼지 말자. 임원을 해보니까요, 학생회 때, 저희 때도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학의 밤은 이번에 중창하는데 같이 해주세요. 뭐 이번에 성극하는데 같이 해주세요. 그럼 꼭 빼요. 근데 다 알아요. 저 사람 2번 말하면 시작할 거. 그러니까 한 번 말하는데 빼고 안 시키면 삐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빼요. 할 수 있는데도 뺀다고요. 그러니까 학생 청년 동안 제가 임원을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저는 이제 정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자. 빼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제 뭐 저한테 이거 부탁했는데 제가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못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이제 성가대 뭐 칸탄타 저한테 부탁도 안 하시던데 해도 저는 그거 어렵다 그래요. 못하거든요. 못하는 거 저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니면 혹시나 제가 하면 덕이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제가 못한다 그래요. 밥 먹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나 봐요.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데 면접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도 떨어질 거야.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은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위축되는데, 그 청년은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자. 그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면접관이 묻더랍니다. 당신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의 장점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되게 자신감 있는 표정. 그럼 당신의 단점은 뭡니까? 그 자신감이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왜 자신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면접관도 없고 자신도 없고, 사실 자신감 그러면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그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결국 붙었대요. 그러니까 면접관들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뭘 시켜도 하겠구나. 뭘 시켜도 하겠구나.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없으면요, 그런 자신감은 무모한 거고, 무엇보다 근거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설교 준비 안 되는데 설교하실래요? 그럼 못해요. 근거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어땠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는 율법을 지켰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손안의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꼭 내가 가진 거 자랑하는 분 있죠. 난 이거 가졌어. 난 이번에 이런 일 했어. 저런 일 했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하면요, 자기가 가진 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금세 위축되는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전혀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자격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을 피해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만족이 없는 삶이죠. 내가 가진 것은 언제나 초라하게 여기지는 그런 삶,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늘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어려움은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믿음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면요, 진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가진 이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게 보잘것없는 거다. 재해석이 되는 거죠. 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쓰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삶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켰고 이런 삶이 최고고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너무 표현이 고상한데요. 배설물 아시죠?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오신 거 그거. 다 그걸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그 길에서, 다메섹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그 누구도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나와요.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이네.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말씀에 항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항복하는 분들 계세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내 손에 맡겨라. 나에게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으로 자녀를 이렇게 했군요. 저렇게 했군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끔씩 찾아가서 묻는 분들이 계세요. 묻지도 못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떠오른단 말이죠. 그때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항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는데 가사가 내 고백인 거예요. 내 고백. 오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찬양을 하면 그게 막 내 고백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서자라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항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말씀 듣고 내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생각 내려놓으면 그게 항복이고요. 그 말씀 따라가면 그게 항복인 겁니다. 항복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항복이죠. 몸만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이 엎드렸습니다. 그의 생각이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세상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1973년도에요. 9살 소녀의 벌거벗고 달려가는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73년인데요. 1972년도에 9살 소녀가 발가벗고 달려가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에서 이 소녀의 이름이 킴푹이에요. 킴푹. 베트남의 이름이 좀 그런데 킴푹. 이 소녀의 집 근처에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네이팜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이 나는 폭탄이거든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녀의 옷이 다 타니까 살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이 9세 소녀가 달리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퓰리처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 상을 받고 전 세계가 알게 되고 이 전쟁의 참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의 참상이 알려지고 나서 세월이 흐른 이후에요. 1996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김푹이 한 30대가 넘었어요. 이제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 그런 이제 기념비 제막하는 그 곳에서 그녀가 초청돼가지고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연설에서 이 네이팜 소녀 김쿡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만약에 제가 민간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그 비행기 조종사를 다시 만난다면 저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녀는요 네이팜 폭탄의 악몽이 9살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9살로 끝내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요 그는 위험에 항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서에 항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요 그 연설하는 그 자리에 그 폭탄을 투하했던 비행기 조종사인 존 머플러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조종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김쿡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그녀의 용서는요 말이 아니라 진짜였던 겁니다. 그녀는요 내가 관계에서 제대로 된 행복이 있어야 내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에 대한 행복을 요구하시고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에 대한 행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갈등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행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행복하니까 그 관계가 행복하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항복 요구는요 행복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인생은 젊을 때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도전하는 겁니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때가 도전하는 순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커도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 소망 때문에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길을 아는 삶이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그거 아는 게 소망이거든요. 이게 길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합니다. 발음이 세는데 갈팡질팡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그런데 서울 지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동부간선도로를 이렇게 타봤거든요. 타니까 전방 1km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래요. 300m 됐어요. 가까이 왔어요. 우측 길이 두 개예요. 하나는 그 성수대교, 그 용비교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마포대교 쪽으로 가는 거고, 직진하면 잠실대교래요. 어느 쪽 오른쪽 길이지? 이게 잘 모르니까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내비 한번 봤다가 표지판 봤다가 보는 거예요. 혹시 내비 보고 길 가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길을 잘못 들어도 바로 안 알려줘요. 한참 있다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길을 모르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여기저기 본다는 거죠. 길을 모르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다가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붙잡지 못한 겁니다. 길처럼 안 느껴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떠나는 거죠. 신앙생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길이다라고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신앙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잘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거기 집중하느라 신앙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요, 결코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오직 예수님 딱 그 정한 길대로 갔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했어요. 그 길만 걷습니다. 집중력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능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빨리 결혼할지어다. 네, 아멘한 사람은 진짜 빨리 결혼하게 될지어다. 왜 빨리 결혼하기 싫어요? 좀 빨리 결혼, 좀 아멘 좀 해서 다시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할지어다. 그렇군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한테 집중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서로 간에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목사와 사모도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 찾아갈 거 아니잖아요. 오늘 싸운다고 해서 내일 얼굴 안 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진 생각이 뭐냐면 혹시나 마음 틀어지고 삐지고 마음 상해도 그거 가지고 있지 말자. 어차피 안 볼 사람 아니고 어차피 미워할 사람 아닌데 어차피 사랑하면 살 사람인데 집중하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냥 사과하고 삐지면 삐졌다고 말하고 이게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삐지면 삐졌다고 말해요. 여보 저 삐졌어요. 왜냐면 서로 감정 싸움 할 필요 없거든요. 사랑하면서 할 거니까. 결혼은요 이미 길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평생 살 거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안 들리는 거고요. 사단이 유혹이 와도 어차피 그 길 갈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거짓말 가지고 성공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말씀 가지고 성공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겁니다. 한 청년이요, 이 성공한 부자를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한참 있다가 묻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비결을 배우고 싶냐? 그 청년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예, 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부르더니 대접에다가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대접에 물을 떠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쉽다. 이 대접에 물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이 시내 한 바퀴만 돌다가 와라. 대신 조건이 있다. 다시 다른 하인 한 명 불러요. 칼을 주는 거예요.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이 사람을 찔러라. 그래도 가겠느냐? 가겠다 그러는 거죠. 청년은 이제 걱정이 되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대접을 들고 이제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다행히 무사히 이제 시내를 돌고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그 부자가 묻습니다. 그래, 시내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습니다. 아니, 시장에서 물건 뭘 팔았는지 봤느냐?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술집에서 노래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냐?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접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그게 성공 비결이다. 거기만 집중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유혹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 신앙은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라는 소망만 보고 그 길로 가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서도, 아니 황제가 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재판받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항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에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것, 그거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세상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집중하면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요, 우리는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려움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 보이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다. 주를 불러보면
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서 삶으로 고백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을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제대로 항복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반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용서하기를 결정합니다. 정직하기를 결정합니다. 예배를 결정합니다. 주 앞에 많은 분들을 마지막 원심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유혹 있고 어려움 있고 여러 가지 날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집중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작아지기를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항복하는 한 주 되세요. 다시 인사합니다. 집중하는 한 주 되세요. 함께 일어나셔서 난 예수를 타고 찬양하겠습니다.